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주소서.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주소서.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네. 우리 다 같이 연하 주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영원한 고백하겠습니다. Assurance, Jesus is mine. Oh, what a foretaste of glory divine, heir of salvation, purchase of God, born of His Spirit, washed in His blood.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찬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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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구원의 주인 예수 생명의 주인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I walk with you wherever you go, through tears and joy. I'll trust in you, and I will live in all of your ways, your promises forever. Jesus, I believe in you. Jesus, I belong to you. You're the reason that I live, the reason that I sleep. 구원의 주님 예수, 생명의 주님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같이 예배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생명의 복음만을 증거하게 하시고 정말 어둠의 권세들이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그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과 진리의 복음이 아버지 이곳에 있으며 생명 얻는 회개와 성령의 나타남과 증거가 있는 다운이 아가페 교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진리의 참 복음을 듣게 하시는 은혜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복음을 듣는 우리들 믿음의 결국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요 말씀을 받은 자도 아니요 율법에 대하여는 죽은 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산 자임을 말씀을 따라 믿으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따라 아버지 우리가 믿으며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풍요함으로 육신으로는 줄이고 목마름으로 애통한 자 없지만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의 영혼들을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와 같이 애통하며 간구하는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운약 앞에 지체들 아버지 주께로 인도하시고 우리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복을 빌어줄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 안에 거하시면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을 내어주며 원수를 사랑하며 선대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들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다운약 앞에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기쁜 날이고 감사가 넘치는 날입니다. 오늘 다운약 앞에 교회 처음으로 장로님을 세우고자 합니다. 주님의 종 남목사님을 도와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며 영혼들을 살리는 실신한 일꾼을 세우고자 합니다. 아버지 한 예수 한 성령 한 복음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장로님을 세울 수 있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우신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감대히 전할 수 있는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사단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며 이 모든 말씀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요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요 죄인들도 우승이 받고자 하여 주인에게 빌리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다 같이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아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크신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크신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나타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너에게 씻어라.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죄 말고 곧 받아라. 주의 크신 은혜 우리의 죄를 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삼아 주셔서 자녀를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달개까지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드려진 예물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물질 쓰이는 곳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누구이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생각하는 시간 되게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본문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우리 예수 믿으면 원수 사랑하라는 말 많이 듣습니다.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계시지요? 아멘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작아집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맨 끝에 우리 3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원수를 사랑하려면은 여러분 먼저 자비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뿐만 아니고 만약에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다면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라가 몇 나라가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100, 50 몇 개국 지금 이렇게 셀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빨리 멈춘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예수를 믿고 나면은 나라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이전 시간에 20절에 살펴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로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이 땅에서는 가난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밖에 없었어요. 누구 오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를 참 다 계산한 거예요. 혈통, 하나님의 백성, 우리 민족 다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이 6장에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하고 똑같은 말인데 읽다가 보면은 이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왜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다르게 기록해 놨는가? 만약에 다른 게 기록을 안 해놨으면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다르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동전 그러면 면이 몇 개 있나요? 둘이 있어요. 동전에 면이 몇 개 있다고 대답했어요? 세 면이 있다. 세 면이 이야기하는 사람 정확한 사람이에요. 한 면은 얼굴 쪽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딱 들고 나면은 얼굴 쪽 보는 사람은 동전 얼굴 보고 있는 거예요. 또 뒤에는 이게 10전, 20전, 25전 글자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면 딱 세워놓으면 이게 얼마짜리인지 몰라요. 딱 앞에서 보면은 빗금이 있고 동전 좀 큰 거 보니까 이게 쿼르 같은데 뭐 이렇게 대답할 수는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말씀도 여러분이 보는 대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는 오늘 똑같은 말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마태복음에서 기록한 걸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에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저와 여러분은 뭘 듣나요?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똑같이 네 원수를 미워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설교를 계속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데 누가복음에는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여러분 읽었지만은 잘 기억을 못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이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이걸 왜 뺐냐면은 마태는요,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했냐면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많이 들었다는 거죠. 네 원수를 미워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 설교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누가는 이것을 누구한테 기록하냐면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 이방인들을 향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것을 기록하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사도행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때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 차 뒤에 기록한 것 같이 여러분이 성경을 차례대로 읽다 보면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먼저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방인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한 거다. 제가 볼 때도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 연도를 보면은 둘 다 대충 주후 60년경에 기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누가복음을 먼저 했던 사도행전을 먼저 기록했던 이 둘은 서로 가기 위해서 목적을 가기 위해서 이게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은 훨씬 더 은혜스럽고 이해가 빠른 게 마태복음이겠어요? 누가복음이겠어요? 예, 여러분들 그렇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럼 또 내가 마태복음을 또 뭐 되게 뭐 싫어하는 사람같이 느끼지는 그게 아니고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해 뒀는데 목적지가 뭐냐? 여러분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도 기록한 목적이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한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목적지를 알면은 이 말씀이 가는 방향이 쉽게 여러분한테 와 닿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렇게 주보를 봐야 또 알고,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여러분, 이게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그러니까 별로 이게 부담이나 이런 게 없는데 그 당시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그걸 갖다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그런데 그 당시는 하나님을 제일 높여야 되는 게 뭐냐면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그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유대인들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유대인들 여러분 가만히 안 놔둡니다.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많은 청중들 앞에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읽으면은 자, 원수는 미워하라 그랬어요. 이웃은 사랑하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 사랑하나요? 이웃도 사랑 안 해요. 원수는 미워하죠.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둘로 나눠진다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면은 당연히 원수 미워해야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읽고 나면 그냥 저 멀리 있는 추상적인 이야기로밖에 안 들린다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느냐. 오늘 기도하는데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 기도도 오늘 본문이 여긴 줄 알고 다 그랬는지 다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원수를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웃이 누구고 원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오늘 여기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세 종류? 뭐 여튼 간에 여러분이 나눌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와 이웃을 어떻게 나누느냐. 그러니까 율법에 보면은 우리 레위기 19장 18절에 가보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레위기는 누가 썼나요? 예, 모세가 썼죠. 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이 누구냐면은 동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에는 출애굽한 유대인들이요 처음 더 이방인들 뭐 출애굽을 방해하든지 길거리에서 뭐 오는 길을 막든지 모압 족속이든지 그러면 다 어떻게 했어요? 예,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를 빌고 한 거 아니에요. 다 죽여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 약해서 못 죽이면은 누가 또 죽여줘요? 하나님이 죽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가 누구냐? 지금 원수가 누구냐? 그러면은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이 원수예요.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는데 방해하는 자들이 원수예요. 자,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으려고 하고 한번 잘 살아보려고 하고, 그런데 여러분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원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누구냐? 세상 공중권세 잡고 있는 마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마귀는 안 보이죠? 예, 배후의 세력은 안 보이니까 보이는 자가 원수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원수가 있는 거예요. 또 아니라는 것처럼 여러분 입 딱 다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원수를 누구를 원수라고 그러냐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시편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요 시편을 많이 기록했는데요, 이 원수를 누구를 원수라고 그러느냐, 시편 한 줄만 볼게요. 139편 22절에 보면은 내가 저희를 심히 미워하니 저희는 나의 원수이다. 모압도 원수, 바벨론도 원수, 다 원수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보이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건 다 원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잘 읽잖아요. 시편도 읽고 잠언도 많이 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수 그러면 얼른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골리앗이 원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이 왜 오셨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그걸 안 받아들이고 자꾸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저 멀리 있네. 다른 차원의 이야기 된다니까. 진짜 다른 차원이 맞아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안 되지. 절대 안 됩니다. 또 되는 것처럼 그런 척 하지 말고, 성경에 원수를 사랑해라 했으니까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지 마음은 먹을 수가 있는데, 진짜 여러분들 질문하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십니까? 원수는 미워해야지요. 그러니까 조금만 미우면 다 원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다시 웃지 말고 20절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28절까지요.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게 되나요? 한 명이라도 아멘 하셔야지. 한 명도 아멘 안 하시면 어떡하시겠다는 거야. 네. 지금부터 여러분 원수가 누구고 이웃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요 예를 드리는 거요. 누가복음에 가보면은 10장에 어떤 율법사가 이때까지 이렇게 가르친 율법사예요.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와서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태 영생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해보다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럼 영생을 얻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뭐라 기록되었으며 왜 율법을 이야기했느냐? 네가 율법사니까 율법에 대해서 잘 알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떻게 그걸 읽었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율법에 기록된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이웃이 누구인가를 질문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네 이웃이 누구이오니까? 그 이웃이 누구냐는 거죠. 이 율법사는 이웃 그럼 자기 동포, 그리고 자기를 도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때 잘 듣는 사람, 그걸 이웃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해 가로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지도상으로 보면 올라가는 건데 하여튼간에 예루살렘이 더 종교적으로 위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려면 그 중간에 뭐가 있나요? 사마리아가 있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안 거치기 위해서 삥 둘러가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를 안 거쳐가요? 사마리아는 혼혈이 됐기 때문에 죄인이라 생각하니까 이렇게 삥 둘러가는 거야. 죄인들하고 안 마주치려고. 얼마나 경건스러워요.
죄인들하고 얼굴 맞추면 자기도 죄로 전염될 것 같으니까 그걸 삥 둘러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겨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런데 이게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를 몰라요. 하여튼간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보통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사는 게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특별히 하나님의 잘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 그 비싼 땅에 그 성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이제 강도를 만나가지고 얼반 죽게 됐다는 거죠.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첫 번째 제사장이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것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유대인 중에서도 다 지도층 있는 사람이거든요. 다 피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이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데리고 주막 가서 좀 잘 보살펴 주라. 2데나리온. 그러니까 지금 이틀치 우리 급료 정도 줬어요. 그러니까 한 400불 정도를 먼저 지불하고 돌아올 때 내가 잘 보살펴 주겠습니다. 다시 돈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율법사야, 네가 여태까지 율법을 잘 가르치고, 목사야, 나 목사야, 네가 여태까지 설교를 잘했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것 같으세요? 당연히 사마리아인이죠. 그냥 못 보고 지나간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율법사가 먼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그래서 누가는요, 자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뭘 베풀으라고요? 자비를 베풀으라. 우리는 너무 따지기를 좋아하잖아요. 교회에서 따지고 뭘 따져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했고 뭐 우리 목사가 설교가 이렇고 따져요. 세상 거로 다 짜죠. 그러니까 이 세상 말이 이해가 안 되니까 성경 말이 이해 안 되고 졸리죠. 따져.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있다니까. 그런데 제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선과 악은 여러분 안 되니까요. 그 선과 악을 알기 때문에 선과 악을 피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능력이 없습니다. 선과 악을 아니까 자꾸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 목사가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런데 자기는 안 본다니까. 자기가 조금만 어려운 것 같으면요, 남이 전부 다 뭐로 보이느냐.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그러느냐. 성경 말씀만 갖고 가겠습니다. 3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는 누가는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이 대접을 여러분한테 받고 싶으면 그렇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삐져요? 왜 친구 중간에 왜 삐져? 싸우는 거 말고 삐지는 거 왜 삐져요? 왜 미워요? 나는 막 이만큼 해줬는데 안 해준다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나는 이만큼 막 해줬는데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접받고자 하는 것만큼 하면 된다는 거.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장로 투표를 하는데요. 좀 힘들지 마세요. 언젠가 여러분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될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투표를 해요.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장로가 권사가 될 때는 여러분들은 장로 권사 이렇게 뽑히는 사람이 어떤 마음이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목사가 될 거고, 여러분들 여기 주의 종이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어떻게 생각하고 목사가 어떻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녀를 이야기하냐면요. 만약에 제가 목사인데요. 부족해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를 보는 거하고요. 우리 어머님이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보는 거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같아요? 아버지기 때문에 아들 잘못하면 야 이놈의 새끼야 너 그것도 못하냐면서 막 그러겠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든지 설교할 때 실수하지 말고 어떻게 진짜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뒤에서 기도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니까. 여러분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면 돼. 그럼 여러분이 나를 손가락질하면요. 여러분의 형이나 남편이나 여러분 자제분이 나중에 목사가 될 때 남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 알아야 돼.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그럴 일이 없다는 거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로 율법대로 하더라도 여러분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요. 제가 뭐 선거하고 투표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말은 못하지만은 여러분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는 내 이웃이 누구고 내 원수가 누구인가. 그래서 이것을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이 그렇게 나누었다면은 지금부터 두 번째 살펴보는데요. 다 같이 32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33절에도 죄인들도 34절에도 죄인들도.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두 나라로 나누는데요. 하늘나라가 있고 이 세상에 있는데 이 세상에 또 나눠진다는 거죠. 죄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가 죄인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죄인이 누구예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 누구예요? 누구 같으세요? 유대인들한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죄인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46절 47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누가 보면 죄인들도 이와 같이 한다는데 마태복음은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뿐만 아니고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뇨?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누가 보면 죄인이고 마태복음은 세리고 이방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은 이게 예수님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15절 가보면은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방 사람은요 죄인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저 여러분 원래 죄인이요. 원래 죄인이요. 왜 죄인이냐? 하나님은 상관이 없게 살았기 때문에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유대인들이 죄인이라 그러는 거는 세리가 죄인이요. 뿐만 아니고 사마리아인들이 죄인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공의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마리아를 거쳐 가시려고 합니까? 성경은 안 나와 있지만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고백하느냐? 수가성 여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9절에 가보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하고요 상종치를 아니한다니까. 얼굴도 안 본다니까요. 저 여러분 누구랑 얼굴 안 봐요? 저랑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배경을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은 여러분 마음대로 해석도 되고 이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짚고 넘어야 될 거.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고 유대인은요. 유대인도 죄인이에요? 죄인은 아니다고 생각하면 우리 결론에 가서 한번 나눠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겠느냐? 33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죄인들도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한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선대하는 사람한테 선대한다고 그래서 이거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34절에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빌려줄 때요, 받으려고 빌려줘요? 아니면 주려고 빌려줘요? 받으려고 빌려줘요. 죄인들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니까. 죄인이 아니면요, 빌려줄 때 받으려고 빌려주는 게 아니고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이거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다운이 아가페 교회에서 남욱서 설교 들었는데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지금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대로 여태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뭐 유대인같이 하나님의 백성같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왔냐고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들도 받으면 그대로 준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건 진리입니다. 죄인이든 안 죄인이든 그 진리예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뭐 유대든지 뭐 이건 진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안 된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가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0절에서 11절에 가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 말 안 드립니다. 못 드립니다.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죄인들도 사랑하면 사랑한다는데 진짜 제가 여러분들 질문 드립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서 내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만큼 사랑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있는 물질 때문에 여러분 누릴 생활 때문에 하나님을 말로는 사랑한다 그러죠. 예배 한번 오는 걸 갖다가 크게 뭐 선심 쓰듯이 예배 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든 철을 하든 수요 성경 공부를 하든 여러분께서 그걸 와준다고 생각하나요? 예배를 보러 온다고 생각하나요? 고쳐야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뭘 고백해야 되느냐? 나는 죄인보다 못하다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떳떳하고 정정당당하신가요? 예수 믿는다고. 지금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고 할 수는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단계까지는 있으나 믿음의 결국이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을 받아야지 그게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지금 믿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가장 귀중한 말씀입니다. 3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되냐면은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냐면은 왜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못살게 구는 사람들한테 선대해야 되냐면은 잘 대접해야 되냐면은 왜 여러분이 빌려줄 때
이걸 갖다가 받지 말고 갚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빌려줘야 되냐면은 여러분은 어디가 있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못 받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 받으면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고 안 받으면 하나님 나라 상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뭐예요? 안 주면은 그게 원수 아니에요? 자기한테 뭐 조금 혜택이라도 불리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그럼 다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 나라를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있는 거 믿죠? 또 갑자기 그 아멘. 일단 그거 믿어야 돼요. 되고 안 되고 나중 문제고 일단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 믿어야지 뭘 거기서부터 줄기 들어가. 분명 하나님 나라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받는 모욕, 여기서 받는 핍박, 여기서 받는 불이익 원수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야지 그게 상이 크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상이 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진짜 누가 이렇게 할 수가 있냐는 거죠. 또 거룩한 자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뿐만 아니고 그 원수가 된 죄인들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그러니까 뭐 예수 믿으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누가 이걸 사랑할 수가 있고 누가 이걸 미워하고 이걸 용납을 안 되고 이해를 못하느냐. 여기 사랑이란 말은 아가파오라는 말이에요. 아가페에서 약간 바뀐 거예요. 우리 혈통적인 사랑, 자녀 육신적인 사랑 이런 사랑 다 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나온 게 아가파오예요. 그래서 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말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걸 지켜야 되겠다니까 겉으로 사랑하는 척은 돼요. 목사인데 아무리 성질이 더러워도 사랑하는 척은 해야지. 그러다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자꾸 목사님 저를 예를 드니까 우리 목사가 그런가 싶어 자꾸 그런 으로 쳐다보지 말고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제자들한테 아무리 지금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맨 끝에 가도 이게 안 풀어져요. 그래서 이게 어디 가서 풀어지냐면은 사도행전 가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여러분 잘 알다시피 1장 3절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한테 와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어디 일을? 부활하고 나서 하나님 나라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을 다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하나님 나라 갔다 와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해서 잘 믿을지 모르나 성경이기 때문에 저는 성경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에게 분부하여 가르치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게 들은 바 내가 여태 누가복음에서 다 이야기해 놓고 요한복음에서 다 이야기해 놓고 다 이야기한 그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놓쳐버리니까 자꾸만 여러분은 어떤 행위나 이게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고 나서 하늘나라 갔다 와서는 지금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 왜 기다리라고 그러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성령 안 받으면은 이걸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았는데 또 무슨 성령 세례입니까? 어떤 사람은 꼭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사도행전을 잘 풀어보면 성령 세례가 뭐냐? 가로사대 때와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고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자, 아직까지 성령 세례를 안 받아봐서 몰라요. 성령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면 제자들이 성령 받으면은 뭐가 좋습니까가 아니고 성령 받으면은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압제를 당했고
우리는 이웃이고 우리는 동포인데 진짜로 원수들을 제거할 때가 이때냐 이 말이에요.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은 지금 로마고 그렇고 헬라도 그렇고 우리를 압제하는 이 나라를 제 표현에 의하면 아사사사 싹 썰어버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성령을 주십니까?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으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를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 여태까지 집중이 안 되더라도 지금 여러분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성령 세례하고 성령이 임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한테 임하시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권능 거라면은 여러분 파워죠. 예. 그런데 여태까지 받은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누가복음 9장 가보면은 제자들한테 권능 줘요. 귀신을 쫓을 능력도 줘요. 그거하고 성령 세례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때 그걸 성령 세례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권능 받는 거 성령 세례라고 생각하면요, 다 받아서 제자들이요. 그런데 이 권능은 뭘 이야기하느냐? 지금부터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모르나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권능은 무슨 권능이에요? 증인이 되는 권능이에요. 자, 유대인들이요, 제자들이 다 예루살렘 당연히 복음 전하죠. 온 유대 자기 민족의 동포니까 당연히 전하죠. 사마리아 꺼리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다닐 때도 걸로 안 가고 뺑 돌아서 다니는 그 나라를 어떻게 들어갔냐는 거죠. 어떻게 사마리아?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요 이방인들하고 고넬료 가져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너는 어떻게 죄인들하고 같이 먹었냐고 그래서 핍박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저와 여러분한테요 이 성령이 안 들어오면요 원수는 원수같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해결이 안 되면요 절대 여러분은 성령 받은 자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 자리에 원수가 원수같이 보이는 사람은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그 영혼을 못 보니까 원수가 자꾸 육신의 나라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나라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요. 저 진짜 안 좋아하는 육신의 나라가 있어요. 딴 나라한테 축구 져면요. 그래도 아이고 무슨 그게 하늘나라이라고 관계가 없는 거니까 두 다리 뻗고 자요. 그런데 꼭 그 나라한테 축구 져면요. 다리가 안 뻗어져. 목사인 나도 이게 다리가 안 뻗어져요. 어느 나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왜 그래요? 그 나라가 우리를 압제했으니까. 그 원수일 수밖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세상 사람이 똑같다니까. 압제하니까 원수요. 여러분 왜 원수가 돼요? 여러분 거 뺏더라고 사기치고 여러분 나쁜 짓 하고 그렇게 압제하니까 여러분들 원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그 권능은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 안 되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것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걸 가져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원수가 누구예요? 왜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 하늘나라가 있다면 여러분 가족들한테 못 전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이 안 믿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가면 구원받습니까? 교회 나가라 교회 나가라. 여러분 교회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서기관이나 율법사다가 다 가르쳤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받아들이기 쉬운 거 아니에요. 원수는 미워하고 네 이웃은 사랑하고 그 말은 들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여러 나라가 있지만은요, 크게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있고요,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가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 오기 전에는 간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35절에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신 자의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36절에는 너희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놨습니다. 그런데 이걸 마태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마태복음 5장 48절에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는 온전히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누가는 지금 율법 이야기를 안 했고 이방인들만 이야기했으니까, 유대인 이야기했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하신 것 같이 자비하라는 거예요. 그 자비가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도 건지고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위험한 게 누구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구원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절대 구원의 복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 백성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이에요. 지금 여러분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야기할지 모르나 진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백성이 영접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이는 혈통 아니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니래요. 육정, 내가 엄마는 누구고 내가 아버지는 누구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사람들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 그렇게 생각했었고요. 이걸 이렇게 가리키면은 이렇게 이해할 것이다. 여러분 자꾸만 내 뜻, 내 의를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할 때도 자기 생각, 자기의 자꾸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왜 안 돼요? 왜 안 되나요? 그래, 이게 여러분 육신의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영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자꾸 놓쳐버려요. 그래, 여러분이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게 다 육신 것밖에 없으니까 자꾸 육신으로 이해시켜달라는 거 아니에요. 믿어지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육신으로. 절대 여러분은 육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역설적인지 모르나 진짜로 여러분이 거듭나면은 그 영혼이 보이면은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도 사랑이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듭난 자들의 마지막을 보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어요. 자기들 하는 죄를 모르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랬어요. 돌을 맞아 죽으면서 육신의 세상에 목숨이 있을 때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얼굴 하나 찡그리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하늘나라가 보인다니까요. 그 우편에 쓰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안 보이니까 지금 여러분 속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지을 것인가, 세상의 욕심을 어떻게 놓을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놓을 것인가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안 놔집니다. 이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단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이 성경에 말하는 이 죄라는 것을, 죄를 안 지키기 위해서 이걸 열심히 지킬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될 것인가, 이걸 여러분이 먼저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지켜서 자꾸만 하면 나중에 안 되다 보면 이게 모양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거야. 내 속에 진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모두가 이웃이 될 수 있는 능력 뿐만 아니고 죄인들도 다 하는데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왜 이게 안 되느냐 고민하지 말고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한 번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나 일단 성경 말씀에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많은 나라들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두 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 가운데도 원수도 있고 이웃도 있고 죄인들도 있습니다. 이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 정말로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가서 거기는 원수도 없고 미운 자도 없고 우리 눈에 거슬리는 자도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나라가 이 자리에 임해졌다면 우리 마음속에도 주가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정말 예수 안에 있는가,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실체로 이루어지는가 한번 돌이켜보는 모든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2부 예배 후에 장로 선출을 위해서 전교인 투표가 있습니다. 우리 유년 유아부는 참석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다 참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서머타임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은가 아주 간단합니다. 1시간 덜 자면 됩니다. 1시간 덜 자시고 또 늦게 와가지고 예배 다 드리고 와서 이렇게 또 이렇게 오시는 분 말고 다음 주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 일어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찬송가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축도 후에 잠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한 5분이면 선거는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일어서셔서 주님의 가르친 기도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이 자리뿐만 아니라 각 사람 속에서 내주 교통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내가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원수가 아니라 다 이웃이 되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죄인들도 그렇게 행하는데 예수 믿는 내가 그렇게 행하지 못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은 아버지께 받아야 돼서 아버지의 자비하신 것 같이 우리가 자비하려면 정말로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고백하고 머릿속에 모든 자들 위에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지구상에 예수의 피가 주고 세우신 올바르고 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겠습니다. 종이는 한 장씩 하고 볼펜 있습니다.